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깨어나리라. 기록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을 이고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고 천사들이 와서 수동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왕이시요 또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요 또한 우리들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 그의 말씀으로 또 보여주시고 또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단지 율법적으로 행위로서가 아니고 마음이 주와 한 마음 되어서 그래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우리 믿음의 진리에서 보면 이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죠. 우리가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으면 광야로 나가는 곳이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곳이 광야인 거죠.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에게 10가지 뭐가 있는 시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육신이 시험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모두 다 시험당하고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그곳에서 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 교회인 거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2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는 물론 선지자로 사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40일 동안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다른 말로 하면 40년 동안이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금식하는 거다. 금식하는 것. 여러분 금식하는 게 뭐가 금식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밥을 굶는 게 금식이겠죠. 그러나 광야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다는 말은 다 같이 40년 동안 세상을 끊으며 세상을 멀리하며 세상을 할례하는 것이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그 기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너희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광야 교회에 40년간이나 세상을 끊고 사람을 끊고 사람 말을 끊고 사람 지식을 끊고 떨기나무로 살아야 되고 씨띠나무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세상은 전혀 끊지 않습니다. 친구도 끊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끊지 않아.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금식이 되지 않아. 영적 금식은 안 돼. 여러분 40일을 30번 금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교만해질 뿐이지. 20일을 5번씩 금식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만 교만해질 뿐이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육신의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금식돼야 된다. 세상의 줄이 끊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멈춰야 돼요. 빈들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니까 거기서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소리와 이 세상 말과 세상 문화와 문명과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 왜냐? 일주일 내내 세상 물줄기는 들어오고 교회 와서 단 1시간 동안 들어와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시간마저도 줄을 끊지 못하여서 카톡은 계속 오고 문자는 계속 오고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걸 보고 싶겠죠. 지금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열 테니까. 그게 무슨 금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줄이 끊어진 거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말씀이 임한다. 그래야 말씀이 임하는 거죠. 마음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직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전혀 순종은 안 됩니다. 들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일 뿐이에요. 순종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세상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양으로 따지면 세상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로 간다는 말은,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게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 길은 누가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에요. 누구를 따른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겠죠. 그냥 세상이 내굽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니까, 구주로.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는 길이야. 예외 없이 가는 길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금식은 당연한 이치죠. 이제 세상은 금식하시고 성령을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그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빈들에서 말씀을 좀 받으세요. 이제 그만 세상 소리와 세상 삶은 금식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비록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살았어요. 사도들도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들도 가능한 일이죠. 우리들에게도.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단은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제가 생각하여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혹은 40년을 금식하며 세상을 끊고 빈들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팀나무 법궤가 되어서 충만해진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다.
TV에서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 내용을 얼마든지 하나님 진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을 보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로 보이는 눈이 열리기 때문인 거죠. 좋은 점일 것 같지만은 그 점이 사망이죠.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책에서 읽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살고 있는 간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용은 아름답고 이치는 아름답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돌덩이다. 그게 이 세상 이야기야. 그게 흙의 이야기야. 그거를 성도들에게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여서 해석하여서 적용한다고 그들은 살지 않아요. 이치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흙의 이야기를, 육신의 이야기를 떡덩이가 되게 전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이야기를, 돌덩이를, 흙 이야기를, 먼지를 생명 이야기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거죠. 여러분, 흙이 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흙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치를 원래 갖고 있어요. 사람 이야기가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치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로, 사람 이야기로, 간증으로, 사람들이 쓴 드라마나 영화로, 사람들이 쓴 책 이야기로 그게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재미있기는 하지만, 이치는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길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길이야.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 흙 이야기를, 돌 이야기를 하나님의 떡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길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어떤 이야기도 내 눈에는 모두가 다 생명으로 보여.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봐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보여. 그런데 그게 돌덩이야. 목사들이 강단에서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 세상 이야기를, 흙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니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도 되지만 예수님의 길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야기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니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성경을 수백 독하고 수천 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무척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의 가신 길은 아니니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다 진리로 말할 수 있고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다 생명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면 우리는 못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이치라고 하여도 돌덩이일 뿐이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돌덩이를 떡으로 먹지는 않는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떡으로 먹어. 그런 거는 먹지 않아.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가 되면 성도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육신적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때가 되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말씀이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돌덩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돌덩이야.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모두 다 돌덩이야. 그거 먹으면 다 같이 흙이 될 뿐이다. 그거 먹으면 다시 인생이 될 뿐이에요. 그거 먹으면 40년이나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말씀만 먹고 산 사람이 40년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 사람이 다시 흙이 될 뿐이야. 다시 인생으로 돌아갈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 말씀이 아니고 뭘로? 모든 말씀으로. 아멘. 다 같이 네 좋은 말만 아멘 하지 마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40년이나 광야교회를 거친 사람이 아직도 자기 좋은 말만 아멘을 해? 그래서 언제 자라나? 그래 언제 사람이 되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먹어라. 이제 죽으라는 말씀도 좀 먹고 이제 자기를 좀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좀 먹고 이제 다 같이 그만하라는 말씀도 좀 먹어라. 이제 그만해.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라. 66권을 뭐 해라? 다 먹어라.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는 우리가 성령에 속하여 있을 때는 우리가 광야교회에 속하여 있을 때는 골라서 먹는 거죠. 만나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믿음이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살면 모든 말씀을 먹는 거예요. 모든 말씀. 그래야 절대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야 절대 순종이 나와. 그래야 절대 기쁨이 나와. 모든 말씀을 먹어야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절대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골라서 먹는다면 우리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한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전의 믿음에 갈 수가 없으며 우리는 금 같은 믿음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돌 이야기는 그만 먹고 인생 이야기는 그만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잘 통과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죠.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들어서 너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않아. 이것이 성경에 있어도 유익이 되지 않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은 그 속에 들어가 내가 죽는 것이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나를 보라고 하는 데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성령과 함께 지나면서 능력받고 권능받았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 나를 보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며 내가 바람을 멈추게 하고 내가 홍해를 가를 것이다. 나는 성전에서 이러한 위험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들어 지켜줄 것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은 그런 데가 아니다. 성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서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나를 바라보라. 내가 가진 돈이 얼마냐,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렇게 떠드는 데가 아니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은 네가 들어가 죽을 때다. 성전은 우리가 들어가 죽는 데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허다해. 그러한 사람들이 허다해. 돈만 몇 푼이 있어도, 공부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어도, 일만 조금 잘했어도, 교회에서 직분 하나만 줘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모두 다. 목사 꼭대기에 다 올라가죠. 그리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것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의 길은 아니다. 누가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성령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사방에 떠드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것이 자랑이라는데, 예수 자랑이라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 죽는 거야. 우리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을 다니면서 갈수록 교만하여지고, 갈수록 목이 세지고, 갈수록 능력을 받았다고, 갈수록 은혜를 받았다고, 갈수록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지 말라, 이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는 데야. 여기는 낮아지는 데야.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사망이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이사야서 41장에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떠들지 않으며 외치지 않으며 들레지 않으며. 주님이 기뻐하는 종은 분명히 써놨어요. 능력받았다고 외치지 않으며 떠들지 않으며 소리가 어디도 안 나가게 한다. 담 밖으로도 안 나가게 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좋아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올라가기를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능력도 아니더만.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자기 자랑이더구만. 그런데도 거기 꼭대기에 서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아니다. 왜냐? 누가 안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아무리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다 같이 떠들지 않으며 들레지 않으며 내 이야기가 담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한다. 그게 우리 길이에요. 그러면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바다 위에 뜬 티끌들이 앙망하는 게 아니고, 바다 위에 뜬 거품들이 쫓아오는 게 아니고, 든든한 섬들이, 하나님이 섬을 만든 사람들이,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가는 길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선지자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야. 세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신 시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절하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40년이나 산 사람이, 빈들에서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40년이나 산 사람이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서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어디에서 잘 되도록? 세상에서 잘 되도록 사단은 찾아오는 거죠. 또다시 세상에서 영광 받도록, 세상의 영광을 가지도록, 세상의 영광을 취하도록. 시온산까지 올라온 사람이, 시온산까지 올라온 성도를 그리심산에서 다시 무슨 나무가? 가시나무가 왕이 되게 만드는 거죠. 가시나무가 왕이 되게. 그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어떠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만한 그러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사단이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못 데려간다. 그런데 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굴복하는 거다. 내 안에는 죽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내 안에는 죽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영광 받고 싶고, 내 안에는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싶은 자아가 살아있어요. 사단에게 굴복한 거예요? 나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 내 자아에게 굴복한 거야. 엎드린다는 말은 굴복이라는 뜻이죠. 내 자아에게 굴복하는 거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겠죠. 이것도, 이 축복도 다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광야에서 40년이나 죽을 고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으면,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자아 말을 들어야 돼요? 자아 말을 듣고 굴복을 한다면 그는 세상으로 가게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굴복하지 마라. 네 욕망에 굴복하지 마라. 네 야망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말,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욕망이 들어있다. 그 말에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안 되는 거야. 나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다 같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은 좋지만,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좋지만, 삶이 행복한 길을 원하는 것은 욕망이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 사망이야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다는 말은 안 좋아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뭐 해야 된다?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믿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까지만 이야기했지, 예수님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자에게 이 세상 권세를 다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이 세상 축복을 다 준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어. 그런 말은 없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와서 네 마음을 다스리마. 거기까지만 있어. 그러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행복하게, 조금만 더 행복하게. 그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 다 같이 욕망이다. 더러운 욕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굴복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어. 더 이상 행복해지면 안 돼. 다 같이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자는 없네.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지 못하고 조금만 더 행복해지면 그 믿음이 아니고 욕망이야. 그 어떠한 것도 욕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지.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싶다는 말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야망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는 없어. 이미 받은 은혜가 좋게.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한다 그랬지 하나님의 보좌를 침노하라는 말은 없어. 보좌를 침노하기 위해서 더 잘 믿는 자들은 사망이 기다릴 뿐이야.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지 신부의 자리를 침노하라는 적도 없어. 거기를 침노하려는 자는 모두 다 사망이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어
생명을 얻어 천국이 됐으면 천국이 됐으면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족하여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 마음에 복을 더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기쁨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큰 행복을 줄 거라고 기뻐하고 노래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사망이야. 내가 단정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건 지옥이야. 기뻐하면 노래를 부르기는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은 이미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한 기쁨은 없어.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감사로 노래를 불러야지. 더 행복해지면 노래를 부르겠다고요? 그게 욕망이야. 더 믿음이 자라면 노래를 기뻐하겠다고요? 그게 야망이야. 그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거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 번째 이야기는 나는 이미 뭐하다? 족하다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는 천국이다. 족하다. 지금 네가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고 뭐다? 유혹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 말을 믿어야 돼.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말은 성령을 받고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뭐 하려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 경배하고 섬기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장담할 수 있지. 그래서 그의 길은 사망이야.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모든 길을 가지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모두 다 그 길이 아니에요. 더 행복해지고 더 영화로워지고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모이는 길을 더 잘 갑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안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가. 그래서 우리도 안 가.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광야 세월을 하며 성경을 많이 읽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지만, 내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죠.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가 더 웰빙의 삶을 살려고, 내가 더 존귀한 자가 되고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려고? 예수의 길을 가려는 거야. 그래서 그분 따라 천국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길로 가. 그분이 가지 않는 길은 가지 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어느 땅으로 가든지 다 네 땅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도 여러분에게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으로 가지 않는 길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테니까. 가나안에 수천 가지 길이 다 가능하지만 사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는 시온산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죽는 거죠. 세상이 죽고 죄가 죽고 자아가 죽고 육신이 죽고 마지막에는 예수와 함께 내 목숨도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이 길만이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예수의 길이야. 망가지 놓인 길 가운데 옳은 길로 가고 사는 길로 가고 생명길로 가는 게 합당한 일이죠. 마귀의 시험을 받는 여러분, 아니 자기 자신의 유혹을 받고 있는 여러분, 과감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여러분 자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를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